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실히 붙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이 전 우주 속에 나 한 사람 별거냐 하는 내 속에까지도 영원한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 그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들 보면은요, 어려울 때 큰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 얘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겠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끙끙 앓기도 하고, 형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이죠. 근데 또 말해봤자 그게 또 큰 도움도 안 돼요. 혼자서 끙끙하는 그런 어려움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다시 한 번 더요. 손에 딱 이렇게 좀 가슴을 좀 딱 대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둡고 불안하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울증 환자들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눈치를 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 돼요. 왜? 바로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그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환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 한 번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없고 파수꾼입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무능한데요. 아닙니다. 상관없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3장 17절 본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 이 파수꾼은 말없이 항상 드러나지 않게 주어진 구역에서 한마디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없이 항상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필요, 기도 중요함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좀 원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체험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솔직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려고 부단히도 젊은 날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허비했어요. 허비해. 왜? 하나님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체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에 있었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막 나타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요. 어찌됐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좀 멀리 한 발짝을 멀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속에 있게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여러분 주변을 지켜볼 수가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은요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화낼 때예요. 화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성격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화내는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딱 이제 화가 풀리면은 아이고 또 속았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한마디로 지켜보는 겁니다. 내면의 힘을 가지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게 파수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파수꾼이 막 떠들고 아무 때나 나팔 불고 이러면은 도둑놈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게 돼요. 도둑놈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파수꾼은 때에 따라서 나팔도 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조용한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또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파수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많은 백성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 왔을 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보고 그러다가 위기가 왔을 때 알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 파수꾼의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가만히 하면서도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디발의 집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어느 날 감옥에 있어서 말이죠, 감옥에서 다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의 힘을 누리고 그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파수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좀 신앙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타성해졌는단 말이에요. 신선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성해졌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분을 다 놓치게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흘러도 될 그런 주변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가 어떠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게 빠져가고 말이죠. 지적만 하려고 하고 잘못됐다 얘기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상처만 주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한 9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교회들이 한 4개 교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섬겼던 교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전임 전도사로 또 부목사를 제가 2군데서 했고요. 전임 전도사를 한 군데서 하고 그랬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말이죠, 문제가 다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아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코로나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 우리 교회도 그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 잘 따낸 줄만 알아서 처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보여요. 예수 잘 믿게 보이잖아요 다. 근데 내가 처음으로 보는 눈이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 속에도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된 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면요, 나중에 딱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암암리에 싸워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싸워요. 또 한쪽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돌아서면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갔던 데가 어디냐면요, 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남부교회였었습니다. 근데 남부교회는 그때 교회가 한 500명 가까이 된 그 교회에서 내가 초등부 신학교 2학년 때 초등부 이제 교육전사로 갔을 때였는데, 그때 말이죠, 그 교회가 그때만 해도 30한 4, 5년 정도 됐던 교회였어요. 지금 이제 뭐 60년 가까이 된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는 남부교회라는 데는요, 저 북한에서 6.25 때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그 남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신동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저기 홍미자 집사님이 있는 거긴데 그쪽에 전부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남부교회예요. 그런데 이 남부교회는 사람들이 좀 있고 보니까 다들 신앙생활 잘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젖어서 오랫동안 지나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세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 이북 사람들인데, 이북 사람들 가운데 신우주 사람들이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개성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바로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말이죠. 믿음만 있어 보입니까?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당회가 문제예요. 당회만 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주파 장로님하고 또 개성 쪽에 있는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싸우는데 어떤 때는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조용히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테는요 다들 천사같이 보이고 잘 믿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잘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것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냄새나고 곪고 썩게 마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있어요. 전도, 선교하는 여기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은 저절로 다른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죠. 준엄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급히 얘기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 빨리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잘못을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은 안 듣는 그 사람 잘못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이 말을 안 해주면은 그 핏값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또 뭐라고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기서 악인을 말할 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인을 할 때는 신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의인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의인이라고 해도 여기 의인은 믿는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도 각양각색이잖아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기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여기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인들에게도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말을 안 해주면은 그 핏값이 바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 목사에게 더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3장 여기도 나오지만은요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더 무섭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본문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그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만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들에게서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이 보존하리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전도자의 삶, 너무 중요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셔요. 세상 사는 건 어둠이 짙어오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닫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닥칠 거니까 빨리 가서 얘기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더 영적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그럼 온통 죄인밖에 없다. 또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간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정말로 말이죠, 편협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될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나라는 인생은 이건데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경고하라는 겁니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서 뭘 경고하라는 겁니까? 남의 잘못한 것만 보고 그걸 지적해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에스겔이 말할 때는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은 창세기 3장이 지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이 지배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수만 가지라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 다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살펴가면은 우리가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알다가도 모르겠네. 세상은 요지경이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끝을 모르니까, 처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문제 시작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시작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만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제대로 진단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저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알죠? 창세기 3장이 뭔데요?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랬더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네피림이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네피림의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만 네피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남은 생각할 줄도 몰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편안하면 돼요. 모든 게 다 나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성 쌓지 마셔요. 자기만이 어떤 성을 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딴 걸 붙들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그게 종교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을 찾아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후 몇 개월 알 된 우리 예성이 같은 이런 아이들 한번 잘 좀 지켜봐요. 이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 옆에 엄마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당장에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우유병을 갖다 밀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옆에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떡하죠? 옆에 있는 걸 끌어당겨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아무거나 막 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주어서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이처럼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무속이 나왔어요. 창세기 16장에 점술이 나왔어요. 창세기 19장에 종교가 이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 불신자였을 때 상태 6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으로서 축복받는 그 본질적인 축복의 나는 없어져 버리고 틀린 나와 내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나가 나를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린 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 만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힘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계속 지배를 받다가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불신자 6가지가 있다가 죽음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 실패한 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완전 실패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먼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알려주면은 그 핏값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잖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지만은 안 알려주면은 여러분에게도 핏값을 책임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뭐하지? 이런 사람은요, 하루살이 같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적어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데요?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찮은 일입니까?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말이죠, 내가 성질도 못 되고 그러지만은요, 구원받은 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분명히 언약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좀 다른 사람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강압적으로 일을 맡기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 나이가 그때가 80이에요. 8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라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에 보냈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데요? 자존자입니다. 자존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 이것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노인이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고 고생하고 앞을 헤쳐나가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답이 있을까 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답을 못 찾아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와도 평안이 없다,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잡기 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답을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파수꾼이다 이걸 깨달아 할 때까지는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파수꾼이 나구나 이걸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답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확인하는데 세 가지로 꼭 좀 붙들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나를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구나.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를 먼저 살려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마귀에게서 여러분을 건질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 믿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환경, 여러분의 몸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든 몸도 치유가 돼요. 저는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 되는 사업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형통한 길을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평안과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딱 비교해 보면은 운명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다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사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생명에 있어요. 옮겼어요.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의심이 딱 돌아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의심, 어디 죽음 소리 가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나는 옮겼어. 나는 운명이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운명들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면은 현장도 바뀝니다. 또 미래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부지런한 건 나름이지. 틀린 거 붙잡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린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요거 딱 붙잡으셔요. 그거 붙잡고 부지런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한 열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꽃배기로 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거 붙잡는데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등산을 하다가 담배를 피고 가요. 담배 피고 가는데 무심코 담배 다 피고 나서 꼭
껍데기를 뭐라 그러나요? 꽁지를 말이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잘 이렇게 그 불씨가 풀밭에 앉아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샥 불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나는 거죠? 담배꽁초 하나에 온 산이 불이 붙게 되는 걸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VIP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나는 VIP다. VIP가 뭐냐면요, Very Important People이에요. Very, V, Important, I, Person, P.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란 말. 그건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늙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축복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뭔데요?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뭐 하느냐, 그리스도로 기초로, 인생의 기초를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모든 걸 다 버리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갖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가다락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두 번째 받아야 될 축복은 교회를 통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다락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로 와가지고 목회 생활을 한 3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교회도 거치고 많은 교회도 거치고 개척도 2번을 했었죠. 한 번은 저 상계동에서 한 번 하고 이번 2번째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에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분 한 분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거니까 이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말이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이분이 집을 팔고 저 멀리 말이죠, 돈을 좀 벌겠다고 또 뭡니까, 집을 팔고 어떻게 하면 차를 사가지고 이제 뭐 트럭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냥 가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전화를 해보거든요. 집사람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풀립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뭐가 잘 안 풀린대. 집을 팔아서 트럭을 샀으면은 얼마나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대로 잘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대. 근데 집사람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그 집 팔지 말고 가만히 둬도 저 집은 분명히 곱백 이상으로 돈을 받게 돼 갖고 있는데 팔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고집되고 그냥 무조건 가버렸어. 근데 그 집이 지금 저 공릉동에 있는 집인데요, 그 집이 지금 아마 3배는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축복 여러분들 모두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 서울 예인교회를 여러분들이 파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서 인생의 답을 다 찾아냈어요. 이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언약을 붙잡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막았지만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막 법에 걸리면은요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에 있으면은요 사업에도 지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사회와도 단절이 됐어요. 가면은 말이죠 외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한번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도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살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 살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총에서 일본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절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일본 신사의 신사 참배,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겠다고 목사들이 다 결의를 했어요. 그게 총회 결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회도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 총회의 결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런 짓을 한 것은요 목사들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 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일본 신사에 참배도 되는 겁니까? 교인들까지 다 시켰던 그런 교회까지 일본에서 강요를 하니까 다 시키고 그랬다고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파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말이죠. 여호와 증인에서 진리의 파수대하면서 뭐 그런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복음 운동만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우리 교회는 많지를 않거든요. 키가 되어 30명도 안 됩니다. 한 25명, 오늘 한 25명 정도 모였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서울 예인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한 대로 모으면은 교회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개인이에요. 개인이 먼저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을 파수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현장을 파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인 줄 아셔요? 적어도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은밀하게 사단이 임금되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면 그 배후의 역사는 세상 임금되는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좀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일하게 되면은,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어느 날 세상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덫을 내려놓고 올무를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데 한쪽 발 거기에 당기고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빨리 건져내라고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도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과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만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의 생명건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건 제자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자는 진리에 파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파수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지키는, 또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파수꾼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너무 혼자서 잘났단다고 한다고 해서 다들 미워하고 그랬어요. 이브도 엄마들한테 업신여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뭐냐면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 11개의 볕단들은 가정복음화잖아요.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가정을 다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놓는 요셉이 됐잖아요. 게다가 애굽이라는 나라, 그 주변의 나라까지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세, 나이 80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 80에 겨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80이 되면 적은 나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피제사거든요. 모세가 80될 때 그걸 못 깨달았다니까. 근데 그동안에 허송세월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간 거지만은, 근데 그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했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해방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꿈으로만 지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옛날에 그리스도란 말은 황제에게만 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로마는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의 꿈을 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꿈을 꾸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파수꾼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알려줄 수 있는, 당신에게 어려움이 이거라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이걸 알려주는 파수꾼의 사명 완성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파수꾼의 언약을 붙들고 나를 파수하게 하시고 교회를 파수하게 하시고 현장을 파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의 의미를 배대로 알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